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마음에 있음을 늘 붙드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12번째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쳐서 든든하게 섰던 교회이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는 낙심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 이 땅 교회를 우리의 영적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보고 우리의 기도 또한 그런 기도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14절에서 15절이 기도의 준비, 16절에서 19절이 기도의 내용, 20절에서 21절이 송영으로 영광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3절에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13절에도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는 게 이들은 익숙합니다. 실제로 현대의 예루살렘 성적 통곡예배기라는 그곳에 가도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전반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 모습이 우리의 내리에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모습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 전반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와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다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믿는 이들과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은 속사람이 강하여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이 강하여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겉사람이 육체를 말한다면 속사람은 마음 혹은 영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죠. 예전 개역 한글에는 후패하여 지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완화해서 늙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날이 지날수록 우리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그 늙어짐의 표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진다고 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하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죠. 저와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강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이 땅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하여지도록 기도합시다. 속사람은 어떻게 강하여질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이 부인이 겉을 꾸미는 것보다 오히려 숨은 사람, 속사람,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마음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외부적인 상황들이 만만치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속사람이 강하여지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구약의 두 인물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 거의 100년 가까이 이 방주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노아입니다.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2개의 크기, 높이도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대로 홍수가 왔습니다. 그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라비아 노예상에게 팔려갔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성실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죠.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이 그러합니다. 그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이로 인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속사람이 강하신 저와 성도님들, 성령에 민감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마음에 있음을 늘 붙드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방법은 사랑으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모셔드린 것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으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결정들을 할 때 사랑으로 결정하십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익만을, 실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는 사랑입니다. 배신하는 베드로를 향해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사랑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군인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들어서 그의 길을 베었을 때 오히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그 길을 고쳐주셨던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의 털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행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사랑으로 강하신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복음병원의 시작을 하신 장기래 박사님, 이분이 김일성의 맹장염을 수술해서 낫게도 했고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이에게 오히려 도망가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제3영도교회 창고에서 시작한 복음병원이 그분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속사람이 강해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입니다. 18절에서 19절 전반절까지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아우르는, 온 인류를 아우르는 그 너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르게 되는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죄 있는 인류를 용서하게 되는 그 높이, 땅속 깊은 곳으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깊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요한계시록에 야단을 듣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매일매일 풍성하게 새롭게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교회의 모습입니다. 충만해지는 것. 에베소 교회를 두고 또한 이 땅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백성으로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관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받음으로 용서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땅 교회가 하나님 닮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가 참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를 교회로 이끌기가,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마무리하죠. 20절 2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다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생각하든지 그 이상을 하시는 그 하나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을 여전히 유지해가고 계시고 이 땅 교회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형태로 하나님이 이 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교회를 위해서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성령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